계속해서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장에는 그 불신앙적인 그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합니다. 그래서 낙담해서 결국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은 조석변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또 10명의 그 부정적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다 못해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참다 못하셔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 유랑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본장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끝까지 못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실망한 백성과 두 사람의 격려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격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45절 그 긴 말씀 가운데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표류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은 실망한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고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한 나머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신임해서 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듣고. 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는 약속이 어찌 한두 번입니까?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 대대로 수차례 거쳐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재다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요즘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불신앙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 실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 큰 이적과 기사로서 가나안 땅 목적까지 지금 인도해 준 거예요.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문 앞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은 거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순간에 와 있는 그런 지금 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10명의 불신앙적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같이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불신앙적이 되어 그 모든 하나님의 과거의 이적과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린 채 울고 통곡하면서 원망할 뿐 아니라 뭐라 그럴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으로 배은망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원망과 비난이에요. 2절과 3절에 보면 원망과 비난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은 세상적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들은 한 지휘관을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지휘관 다시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겁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축복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천국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앙적인 다수를 따르는 것을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불신앙적인 다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잘못된 거면 우리가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망한 백성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실망하게 되면 불신앙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 불신앙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큰 소란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소돔을 진압시키려는 최선의 노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니까 먼저 모세와 아론이 나섰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옛날 성경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댔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모습이고 자기들의 겸손한 자세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타나잖아요. 그들은 붕괴해가지고 7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이렇게 불신앙에 대한 분개가 일어난 거예요. 막 답답하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면서 9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사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가 불신앙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불신앙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잔 H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 그리고 생키가 만든 찬송가 397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 같은 데 보면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보면 전부 그 믿음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떠냐 안타깝죠.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이라. 믿음.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불신앙과 거역의 대가는 죽음뿐이라. 죽음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계속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막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결과로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치신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도 우리가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불신앙의 결과는 죽음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36절부터 3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려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10명의 부정적인 비판하고 불평했던 부정적인 보고했던 거짓말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평하던 자들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40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지금 바로 가나안 문 앞에 와 있지만은 이제 너희가 이 일 때문에 앞으로 40년을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그래서 40년을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악평하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 불신앙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큰 능력과 힘이 되기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이 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